미국에서 50년간 이민 목회를 하신 황문규 목사님의 꿈 따라, 사랑 따라, 사명 따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1980년 노스캐롤라이나 랄리시에 있는 웨스터민스터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참석한 장로는 48명이었다. 2년 후 108명으로 2배가 늘었다. 교회가 부흥하자 빌려 쓰던 미국 교회가 너무 작아 새 건물을 건축하던가 지어진 교회 건물을 새로 사던가 해야 했다. 부흥회를 열어 뉴욕 성결교회 정승일 목사를 강사로 모셨다. 그가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모두들 큰 은혜를 받았다. 그가 미국에 와서 10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며 하루는 신방을 나갔는데 백인, 흑인 할 것 없이 전부 자동차를 몰고 싱싱 달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종인 나는 버스를 타고 신방을 다녀야 하는가 싶어 이렇게 기도했단다. 하나님, 새 차는 바라지도 않으니 쓰던 차라도 하나만 주십시오. 기도한 지 2주일 후에 교인 중 콜롬비아 대학원 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사님, 제가 새 차를 샀는데 죄송하지만 쓰던 차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새 차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학생, 헌차를 내게 보내시오. 나는 새 차를 탈 자격이 없어. 내가 헌차를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정 목사는 이런 간증을 하며 교인들에게 말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내 수준으로 째째하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바라보고 크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적합한 교회를 예비하셨음을 믿고 교인들에게 새 성전을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에게 큰 것을 기대하자고 했다. 부흥회를 마치고 2달 후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칠 때쯤 NC 주립대학원에 다니는 한국 학생이 찾아와 물었다. 목사님이 교회를 사려고 하신다지요? 제가 어떤 미국 교회 성가대 지휘자인데 교회에 문제가 생겨 갑자기 건물을 팔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내놓기 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을 만나시면 값싸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즉시 그 교회로 찾아가 보니 지리적으로 랄리시에서 제일 좋은 위치인 비행장 가는 쪽에 대로에 있었고 교회는 울창한 소나무로 둘러싸여 마음에 쏙 들었다. 함께 간 새 장로님들도 약속이나 한 듯 꼭 사자고 했다. 은행에 부탁해 교회를 감정해보니 교회 건물과 땅 8,000평이 100만 달러 10억으로 매겨졌다. 그 교회에서는 교회를 우리에게 팔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교인 중 한 사람이 물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이것을 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자 담임 도널드 맥코너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사정이 있어 문을 닫는데 지금 이 도시에는 대단히 크게 부흥하는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빚 17만 달러 2억만 받고 그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넘겨줍시다. 이렇게 하여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10억짜리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은 2억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1982년 8월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에 넘쳐 새 예배당으로 이사했고 6개월 뒤 108명의 교인이 150명으로 늘어났다. 1985년 어느 날 필라델피아에서 김명자라는 한국 여인이 2시간을 운전하여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서울대 음대 출신으로 미국에 이민 와서 16년 동안 열심히 동양식품점을 운영해 큰 돈을 벌었고 식당을 하려고 80억 거액을 들여 건물을 하나 구입했단다. 한국인 부동산 업자를 믿고 서류에 사인했는데 뭔가가 잘못되어 3개월 후 건물을 빼앗기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그 일로 남편과 싸우다가 이혼까지 했다는 것이다. 절망 속에 있을 때 어떤 집사의 소개로 나를 찾아와 그는 나를 만나자마자 원통한 사정을 눈물을 흘리며 쏟아놓았다. 나는 그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인생에서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데 특히 낯선 땅에 이민 온 사람으로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거기다 남편까지 잃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와 문제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예수님을 당신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더 크게 울면서 말했다.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 중에 저더러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교만하게도 교회 다니는 당신들이 나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냐 하고 반발했지요.
그러나 오늘 내가 인생의 실패자여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그녀는 그날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읽으며 생애 커다란 변화를 맞았다. 그녀는 얼마 후 하나님 은혜로 필라델피아 근교에 어거스트 문이라는 한식과 일식을 겸한 음식점을 시작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여 지금은 프랑스의 미슐랭 가이드와 같은 미국의 자가트의 회원이 된 훌륭한 식당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좋은 사람과 재혼하여 교회에서 권사로 열심히 선교회에서 봉사한다. 그녀는 예전에 큰 부자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고백한다. 내가 담임하던 미국 교회에 헌신적인 교인들도 있었고 그저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교인도 있었고 성탄절, 부활절, 특별 행사 때만 교회에 오는 사람도 여럿 있었는데 그중 빌 브래디라는 미국인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여전도회 회장도 지냈다. 브래드 씨는 사교적인 사람이라 나를 여러 번 멋진 식당으로 초대했는데 그때마다 나는 그에게 전도했다. 브래디 씨,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다. 목사님, 나는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가고 싶은 곳 다 가면서 즐기다가 죽기 일주일 전에 예수 믿고 천당에 갈 겁니다. 내가 브라질 선교사로 떠나기 바로 얼마 전 다시 나는 그에게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다. 인생은 짧은데 멀리 선교지로 떠나는 우리가 다시 이 세상에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서 우리 꼭 다시 만납시다. 그는 여전히 싱글싱글 웃으며 목사님,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곳에 다 가보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 믿고 천당에 갈 겁니다. 이후 브라질에 가서 4년 동안 선교하고 잠깐 미국에 돌아오니 그가 별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지붕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단다. 생명의 강물이 아무리 넘쳐 흘러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웨스터민스터 교회의 목사로 부임한 1964년 30대 젊은 신자 제임스 매튜라는 교인이 있었다. 교회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젊은 일꾼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는 그를 집사로 임명했다. 그의 아내는 헌신적인 교인으로 주일마다 새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나왔고 성가대와 여전도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다. 제임스가 집사 안수를 위한 준비 공부를 하던 중에 내가 물었다. 제임스, 만일 이 시간 당신이 타고 가던 비행기가 추락하여 죽는다면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예, 천국에 갑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유아 세례를 받았으며 주일 학교에 다녔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고 지금도 교회에 매주일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물었다. 성경 어디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세례를 받고 주일 학교에 다니고 교회에서 결혼하면 구원받는다고 적혀 있습니까? 제임스는 해답을 찾기 위해 자기 성경을 뒤적거리며 눈만 껌뻑거렸다. 나는 성경을 찾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참빛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 로마서 6장 23절 등으로 알기 쉽게 구원에 대해 설명했다. 제임스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였다. 그날 예수님을 영접한 제임스는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주일 아침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노인들을 차에 태워 교회로 모시고 오기 시작했다. 예배 시간은 물론 주중에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참석하더니 얼마 후 청년의 지도자로 많은 청년들을 주님께 인도했다. 교회의 비판적인 장인까지 전도했다. 제임스는 머지않아 장로가 되었고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나 아끼지 않고 헌신하며 선교에 전력을 다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젊은 집사가 변화되므로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 필라델피아에 사는 믿음 좋은 여집사님에게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다. 그 여인은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주 형식적인 교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수년 전 갑자기 암에 걸렸다.
의사도 포기하자 그제서야 여인은 교회의 기도 모임에 참석하며 하나님을 붙들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던 중 완전히 치료받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병이 치료되었을 뿐 아니라 영혼이 거듭나는 은혜도 받은 것이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게 되자 사업에도 큰 축복이 잇따랐다. 제 직업은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전에는 손님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집을 하나라도 더 많이 팔아서 돈을 벌까 생각하느라 마음이 초조해져 오히려 집을 잘 팔지 못했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생각이 바뀌었지요. 이 손님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알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먼저 관심을 가졌고, 둘째로 어떻게 하면 이 손님에게 가장 적합하고 좋은 집을 소개해서 도울 수 있을까 생각했지요. 그랬더니 초조하던 마음이 변하여 손님을 예수님처럼 잘 섬겨야겠다는 봉사심으로 가득 차고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지더군요. 그러다 보니 집이 더 잘 팔리고 그 사람은 믿을만하다는 입소문이 나서 전보다 더 많은 손님이 찾아왔어요. 지금은 병도 나았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에도 아주 큰 축복을 받고 있답니다.